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같이 따라하지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인데 저천성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여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처럼 우리를 낙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해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꼬린 지점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비아, 산발랏, 게셈 저들의 공격 앞에서도 저들을 대거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뒤돌아보면은 사단은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타협입니다. 오늘 그 6장 1절에서 4절에 그 타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지요. 2절 읽어보실래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근데 실상은 저 뒤에 있는 진의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해하고자 사단이 전략을 짜서 넘어올 때 저게 지금 사단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래서 자기 미션에 집중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음해하는 전략을 핍니다. 6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모반죄입니다. 이 모반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모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해요? 첫 번째는 사실을 밝히고 두 번째는 미션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뭐예요? 도피 전략입니다. 그 도피 전략이 12절, 13절이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데 사실 해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무서운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대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면입니다. 같이 우리 직면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정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현실에 직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꼭 요 순서는 아니지만 대개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일날 저기 가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금요일 밤에 우리 저기 가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11조 드리지 말자.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외톨이를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노방전도를 나갔더니 여자아이 둘인데 한 애가 막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는 달래고.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울면서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막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데 그 옆에 친구가 너무 기특하더라고. 계속 뒤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이런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지 몰라요.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이제 거짓, 고용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성전에 들어가 도피해서 숨어라.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해답이 아니에요. 마치 나를 유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저들의 전략은 성전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비전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느헤미야 설교한 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늘 그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우리는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거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시험이 온 시기는 성전이 마무리될 때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서 있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정립하고
중상모략 앞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면 돌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낮아짐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성벽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이에요. 얼마나 15절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적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조롱을 하고 중상모략했던 저들이 16절의 반응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귀신도 압니다. 사단도 압니다. 아니요, 사단이 제일 잘 알지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이걸 52일 만에 이룩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누가 알아요? 저 대적들이 알아요. 그리고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낙담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낙담하고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3장 나중에 가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저 13장에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그와 친분이 있어요. 또 그 암몬 출신, 암몬, 그죠? 아멘 할 때 암몬 있죠. 그 요단 동편 위쪽에 사는 그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이방 족속은 여호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엘리야십은 성전 안에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은 돈은 몇백억씩을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해도 이 서민들 돈 몇만 원 가지고 경찰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도비아는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혈연으로 다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 및 제사장 측근들을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도비아를 두둔합니다. 행여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책망하거나 관계를 끊으라 그러면은 도비아는 우리 편이라고 둘러댑니다. 도비아가 정말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벌써 딱 성벽이 완성되니까 어느 편으로 붙어요? 마치 느헤미야 편인 척 딱 붙는 거예요. 이러한 박쥐 같은 인생은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8절에 한번 보세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놀라운 거는요. 사업관계로도 맺고요. 사돈관계로도 맺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계랑 이 경제계는 늘 사돈관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돈 가진 자들의 특성이에요. 돈을 가지면 그때부터 뭘 갖길 원해요? 권력을 갖기 원하죠. 권력 있는 사람은 뭘 갖기 원해요? 돈을 갖기 원하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만들어줘요? 돈을 먹었으니까. 그 서울의 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국방장관이 왜 전두환 편을 들어요? 돈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끈을 맺어가는 건 다 도비아예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돼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면서 국회의장이면서 대법원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십이 지금 이 도비아랑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모를까요? 잘 알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도비아와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주고 인정해 주고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면은 정말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로 묶인 관계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성도 관계도 그렇고요, 사업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돈으로 묶여 있는 관계는, 그리고 내 이익으로 묶여 있는 관계는, 이익에 반해지면 바로 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중간 역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간 역할한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비아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도비아의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 헤아려 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두렵게 하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드로아는,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성벽 쌓았다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성벽 쌓았지. 이제 성벽은 쌓았지만 너는 빨리 수상궁으로 돌아가라.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단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요,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중환자실 들어가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비아가 권력을 잡으면 도비아 밑에서 한 자리 해먹기로 서로 다 협약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날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영광이라는 우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같은 분 없어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랑과 교제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에 수놓는 이런 데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목장도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에겐 쓴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해가지고요, 정말 막 하여튼 전도 정말 많이 하고 수십 개의 목장이 생겼어요. 그 목자가요, 돈 잘못해가지고 그 목장 다 무너졌어요.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세우는 건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건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라면 그냥 주세요. 그거는 괜찮아. 그냥 주는 거에 어떻습니까? 이 돈뿐만이 아니고 뭔가 이익이 걸린 거는 서로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저들이 어떤 일을 해도 경계를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중요한 일 맡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도 믿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나중에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요,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웠던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떻게든 나갈 때는 다 원망이 다 저한테만 와. 아, 그거 희한해. 아, 결론은 버킹검이야. 네, 결론은 버킹검이야. 아마 모세도 등짝이 아마 벌창이 났을 거예요. 어? 출애굽하면서 누가 지들 보고 나오라 그랬어? 지들이 나와놓고서는 모세 보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잖아요. 원래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 제일 만만한 사람 한 사람 딱 붙잡아요.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 그래서 딱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변을 못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대적들 앞에서는 아군의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하고 아군들 앞에서는 대적들을 칭찬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응? 그들은 영적 재건의 원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 대전 갔을 때 그 여장군 같은 그 여자 장로님이 얘기했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숫자가 신천지 가봐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그러니까 숫자가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충성도 있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단 포기합니까? 이 고비 넘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사단은 어떻게 또 공격에 올지를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봤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요 저 동식물까지 이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영적 반란자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 가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우를요 욥이 대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섰는가를 또 봐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요 정치, 돈, 권력, 세속의 영향 때문에 이 교회들이 가짜 교회들이 돼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여기 권력자들 중에서 안수 집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 이제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권사 소리를 하지 말든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전부 세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VVIP가 몇 명이고 지금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6장까지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 사단의 앞제비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앞제비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 밑에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쓰기보다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기보다는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 옆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충성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벤멜렉 기억하시죠? 응? 그 예레미야가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에디오피아 흑인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자기 시드기야 왕에게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그 건져내는 장면 자세히 보세요. 그냥 막 건져내지 않아요. 제 겨드랑이에다 보드라운 천으로 해서 끌어올려줘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주신 말씀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그래요. 네가 나를 믿어줬으니 고맙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쓰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들 이 9절의 이 말씀, 이 19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도비아와 지금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달사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도비아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결혼 사돈지간으로 맺어지고 나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도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 근데 큰 교회 다니는 분 중에요,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쪽 교회를 가야 되겠대. 왜냐니까 그 큰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글로 등록을 해야지 거기 손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보험이 잘 돼. 여기 가면 뭐가 잘 팔려. 제가 옛날에 저쪽 서울에 있을 때는요, 거기 성가대 지휘자가 예고 음악과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래도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모였어. 뭐 대가를 바라면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지. 뭐 무슨 끈이 연결돼가지고 누굴 알으니까는 무슨 백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 지금 6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고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요, 정말 감정이입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느헤미야보다 못 나가지고, 느헤미야는 대거리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될 것인지 어느 자리가 될 것인지를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늘 찾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 대강절을 시작을 하고 12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좀 올 한 해를 그렇게 좀 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이 오십니까? 미안하지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중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크게 낙담했는데 여전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누가?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대. 내통하는 거예요. 적은 다 내부에 있어요.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하면 뭐 하겠어요? 밑에 있는 유다의 귀족들이 저 원수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는 것을. 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음해하고 그리고 저들을 도피한다고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귀족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왜 도비아 편을 들까요? 국물이 떨어지는 아버지.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면서 해치거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왜 유력자한테 자꾸 줄을 대려고 그럴까요? 국물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회입니다. 전 이번에 태국을 왕복하면서 저 비행기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외로워야 기도가 더 잘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요 기도 잘 안 돼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기도가 잘 돼요. 돈 떨어졌을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우 막 몸짱에다가 통장에 돈 드득하고 어우 전화만 하면 그냥 늑달같이 달려면 변호사 의사가 막 달려있고 그러면 어디 기도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지요? 느헤미야는 15절에 52일 만에 끝났어. 그리고 적들이 크게 두려워했어. 그러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도비야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성경은 왜 16절 다음에 17절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랑 내통했다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요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이거를 본받자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느헤미야를 1장부터 계속 처음서부터 다시 제가 쭉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타협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늘 도피시켜서 거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한 거예요. 성벽을 완성했어도 여전히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너무 여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좀 어떻게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닙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제 인생이, 여석구 목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인생,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 족하리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주변에 에벤멜렉,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저 회방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는 내통하며 저들을 무너뜨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길 산을 하나 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산이 나오고 이것 하나만 해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러했듯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완성한 후에도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이 저렇게 내통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듯 우리네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영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